세상을 살면서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갈등이란 것이 되려 어떤 일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기에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본문은 이쪽만 딱 뽑아가지고 말씀을 나누기에는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성경에 모델과도 같은 인물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 피차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이 심히 다투어라는 말이 성경에는 그 표현을 고상하게 기록을 했는데,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발작을 일으킬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성경의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미치고 팔짝 뛴다, 환장한다 라고 표현할 정도의 얼굴이 붉은해지고 막 몸이 떨릴 정도로, 그 정도로 극심하게 싸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그 수천 리 길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월등한 믿음,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믿음의 주역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 서로 다투고 말았다는 거죠. 다투고 잘 화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갈라서 버린 거예요. 얼마나 교회적으로는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아픔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후회가 됐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회복시켜 가시는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얽히고 설킨 문제들, 마음과 가슴에 나의 믿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의 역사를, 역전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저추신이라는 말이에요.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설교 제목을 잡을까? 저 부저추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끓는 가마솥의 밑에서 섭을, 땔감을 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에 그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 치면 생각해 보세요. 실타래가 막 엉켜있을 때 그것을 풀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엉켜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꼬이게 되면 끊어내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는 솥이 부글부글 끓어서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막 뚜껑이 열릴 정도 그 부글부글 끓는 그 솥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밑에 불쏘시개가 되는 것들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진정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각자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많은 갈등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장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15장에 나타난 갈등을 먼저 살펴본다면 믿음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이 안디옥 교회와 이방 성도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대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게 이 문제는 심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모세의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씨앗이 심겨졌고 그것이 자라나게 돼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와도 같은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것 같은 문제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문제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와도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자신들의 모교회도 같았던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믿음에 관련된 것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은 참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갈등이라는 것은 누가 잘하고 누가 틀렸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이 자기도 느끼기 때문에 설사 감정 때문에 고집을 부린다 손 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했네요. 잘못했어. 그냥 이해해.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둘 다 틀린 일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자기 신념에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느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서로에게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갈라서게 된단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갈라서지 않고 그 갈등이 풀어질 수 있는, 진정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보기 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2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어디에서 오게 됐는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쉬운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때 비로소 얽히고 설키는 것들이 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커지게 되죠. 맞아.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제가 당신은 왜 친구들만 만나면 전화를 안 받아? 제가 A를 얘기했어요. 좋은 커플은 A로 봤죠. 아 진짜 미안해.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이게 내가 뭔가 얘기를 빠져들면은 이게 일소리를 못 들고 아, 나 왜 이렇게 이런 습관이 생겼지? 나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A로 받았어요. 상대방이 더 크게 번지지? 예, 안 와요. 자, 근데 대부분의 커플은 A로 던지면 B로 받아요. 당신은 왜 친구들을 만나면 전화를 안 받아?
근데 당신 말투가 좀 그렇다? 이러면서 비로 받죠. 예, 주제를 벗어나면서 예, 받아요. 그러면 이때 약간 열이 받지만 다시 주제를 다시 복귀시켜야 돼요. 아, 내가 말투가 이런 건 조금 미안한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투까지 좋으면 천사겠지? 야, 자, 당신은 왜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죠. 싸우시네요. 그렇죠. 진짜 제대로. 친구들하고 만나면 왜 전화 안 받느냐고 그 얘기를 하고 말투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합시다. 다시 끌어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A에서 B로 받으면 Z로 받아요. 당신은 왜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야, 당신 말투가 왜 그러냐? 네 말투도 만만치 않아. 네 말투도 만만치 않아. 이러면서 이제 각자의 방으로 박수 나왔어. 박수 나왔어. 아, 드디어 나왔어. 아, X인데. X네. 네, 공감하세요? 네. 아, 우리는 절대 저러지 않다. 제가 저 영상을 준비하면서 예,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예. 처음에 부부싸움을 하면은 끝골이 그랬어요. 아내는 저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의사가 사람들 진료할 때 저렇게 딱딱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가 의사같이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이 말의 이 감정을 말의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감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공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감정적인 반감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일들이 결국은 엎친데 덮치고 얽히고 설키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꼬이게 된단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공격으로 오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일이 되지 않나? 라고 덜컥 감정적으로 내 감정이 확, 짜증이 확, 화가 확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 때, 언제 이 일들이 보통 터지는가? 일이 무언가 잘 될 때거나 아니면 전혀 내가 대비를 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래서 순식간에 내 마음이 정말 잔잔한 호수에 돌이 던져지는 것처럼 조용했던 마음이 막 요동을 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진정이 되고 감정이 차분할 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갑자기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돌이 풍덩 떨어지는 것 같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격동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막 일렁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여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그 문제에 딸려있는 감정들을 보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라고 말을 할 때 말투가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얽히고 설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똑같아요. 집사님 왜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할 때 저 권사는 꼭 저렇게 말하더라. 저 집사는 왜 꼭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얽히고 설키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 그 갈등, 그 얽힌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바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내가 이것이 가장 속상한 일인데 그 자리에 나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문제의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죠.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운 일도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말을 해봤자 부질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이거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싶기도 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기도할 때 바로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한 몸된 지체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피차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힘들 때는 그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세요. 그런데 이 위로를 받아야 될 교회가 더 상처를 준다면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될 교회가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를 위하여서 중보해야 될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품어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까? 바울과 바나바도 그 마음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저주저하면서 그 발걸음이 멈칫멈칫거릴 수 있지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능력으로, 역사로, 응답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표로 내세운 것이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건 기도겠죠. 그 기도는 비단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그 기도 가운데 반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두려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앞에 있는 목사가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요. 정말 막 미치겠어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래요. 교회 가요. 어디 가겠어요? 딴 데로 돌아다니다가도 결국은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어디 가겠어요? 새벽 예배 빵꾸네요? 아니에요. 와요.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여기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와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승질내고 화를 내더라도 결국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윤영로 집사님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두호선 집사님 누워 계시는데 신방을 해서 찬양을 하면요, 손을 놓지를 않아요.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고 그 예배 가운데 간절하게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막 흐느끼는 그 모습에 제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되려 제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누워있는 가운데 침상에 누워있는 그 성도님의, 그 집사님의 기도를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 부족한 목사의 마음 가운데 확증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이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두 발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성경에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려느냐.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영적인 리더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 과거에 고넬료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은 대략 10년도 더 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안수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아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냥 깨달았는데 한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 가운데에서 그들과 만났을 때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가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은 잊어먹고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개입하신다면 과거의 그 일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예비하신다고요.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그 입술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되게 우리는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이루세요. 근데 또 하나 야고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 누가 말한 거라고요?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제의 근원과도 같았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 사람, 그 인물, 그 일들을 생각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 생각만 해도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성령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문제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목회자들과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메시지가 참 귀가 솔깃하고 마음에 섬찟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도 30분이면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30분이면 수십 년 동안 믿었던 그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30분을 위하여서 사탄은 30년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갈등, 문제, 그 깊은 골을 이용하여서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사단은 30년도 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이 보이면 마치 맹수가 상처 입은 짐승을 향하여 사냥하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원수의 공격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개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깨어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 일은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피차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잘 넘겼어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왜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자기의 사촌을 데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에 가기 원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1차 때는 그가 어리기도 하고 믿음도 아직 연약하였고 피치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주인공이에요. 누구보다도 믿음에 있어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잘했던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이제 다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 번 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번 정해진 목표가 있으면 정말 죽기 살기로 그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풍랑이 와도 정말 내가 돌로 맞아 죽을 지경에 다다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기에 마가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큰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까지 드는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 심지어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픽업한 바나바에게 영적인 스승과 멘토와도 같았던 그 바나바에게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바나바에게 대해서도 바나바가 변했네? 이런 느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해와 서로 용서와 합력하는 그 일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바나바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정말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다 꺼리할 때 그 사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여행 가운데 그 사람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의 어떤 주역의 그 사역의 주역과도 같이 정말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주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마운 줄은 모르고 감사한 줄은 모르고 자기 고집을 저렇게 부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에이 저거는 바울이 고집이 심하네. 그래도 바나바 목사님이 누군데 그래도 좀 이제는 순종을 해야지. 저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이 양편에서 다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갈라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어떻게 하고요?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져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 가운데 붙잡힌 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피차서로 그 과정 가운데 나누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셔요.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서로 찢어져서 죽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집 나간 탕자를 버리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보고 그를 붙들고 그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엄동설험과도 같이 슬프고 애통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지키십니다.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 후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감당한 다음에 그가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옥중에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가운데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어딘지 찾는 거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이 이제 말미에 가서 처음에 혈기왕성한 이 젊은 사역자가 그 모든 고초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제 머리에 흰 서리가 앉고 이제 정말 완숙한 사역자가 되어서 후진들을 향하여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갈라섰던 마가가 누가 됐어요? 자기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동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동역자 된 마가와 함께 이 사역을 일구어 가면서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투지 말라고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꼭 적용은 누구에게 합니까? 나에게 합니까? 그대에게 합니까? 그대가 들어야 돼. 네가 좀 나를 낮게 여겨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적용하는데 아직도 한 10년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대인 랍비가 여행을 하게 됐대요. 개와 당나귀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하는데 어느 숙소에 이르러서 저녁에 개와 당나귀는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쉬게 해놓고 이렇게 율법, 자기 책을,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그 등잔이 확 꺼진 거예요. 에이, 왜 좀 성경 좀 말씀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에이, 그래. 그리고 그냥 잠을 자게 됐어요. 쉼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앞마당에 있었던 개와 당나귀가 사자에게 잡혀먹은 거예요. 아, 참 뭐야 이게? 이건 아닌데. 마음에 참 심히 불편함을 가지고 여행길을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 마을에 들었더니 마을에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가. 왜 그런가 하는데 도둑대가 출몰해가지고 온 동네를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든 겁니다. 그때 이 랍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냐게 만약에 등불이 계속 밝혀 있었다면 도둑대가 자기를 해코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냐게 개와 당나귀가 소리를 질렀다면 도둑대에게 자기가 해코지 당할 수 있었다고. 때로는 내가 겪는 그 아픔이나 불행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도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이나 눈물이나 불행까지도 합력하여 선한 일들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대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돕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돕는 자들을 통하여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문제에 휩쓸려서 내 영적인 뿌리가 뽑히고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예배해 놓은 자들과 그 선한 열매까지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라 사탄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그 일이 차곡차곡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속상한 일들 물론이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최선을, 충성을 다했는데 상급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속상한 일들이 땅 터져버리고 나면 참 내가 뭐하러 내가 이 짓 했나, 그 마음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자 싶은 마음이 당연히 확 일어난다니까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거는 100%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아픈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돕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웅덩이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웅덩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웅덩이가 어떤 모양인가? 항아리 같은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빠지면 자기 혼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이 거기에 빠지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오는가? 누군가 거기서 꺼내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고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힘을 줘서 꺼내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지체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무시한다면, 아니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값을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함께하는 너희들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지체들,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투지 않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막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갈등과 다툼이라는 일은 모르는 사람이랑 많아요. 아는 사람이랑 많아요. 대부분 아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끼리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앞으로 평생 안 볼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싸우고 나도 그냥 가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또 봐야 되고 오늘 싸우고 내일 또 봐야 될 사람과 싸우고 나면 그 사람도 힘들겠지만 누구도 힘들어요? 나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 일이 반복됐다 칩시다.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수가 없는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이겠느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위로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축복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